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체결하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그 길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서 책임을 감당할 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1년의 과정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거쳐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가 영광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나의 형제와 자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890쪽입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29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혹시 할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3월 26일 회중 예배 때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쉐마와 할렐을 공부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언제든 이 지침을 잊지 않을 것을 이렇게 표명합니다. 그리고 할렐을 배우는데요. 할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으로 보통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이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역시 5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배우는 항목으로 아이의 근본을 세우고 정체성을 기초하는 데 있어서 이 쉐마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쉐마처럼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18편 이 시편 118편이 그 할렐 시의 마지막 노래인 것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편보다 사순절 마지막 날에 이 시편이 좀 더 감정이입이 잘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이제 임하게 될 당신의 죽음과 구원의 완성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요, 그냥 찬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사를 생각하며 거기에 꽂혀서 몰입하여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찬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속박과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감사하면서 약속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찬송이 무엇이다?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118편의 내용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 이것이 시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얼핏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반복적인 구절이 많은데요. 1절과 맨 끝절인 29절이 아예 통째로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찬찬히 보면 2, 3, 4절의 후렴구가 모두 똑같습니다. 역시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여호와가 인자하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6절하고 7절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시다. 8절과 9절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여러분 정말로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피난처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갖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이 시편 기자도 노래하고 또 예수님도 노래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드러난 구절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드러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그 벌들처럼 자신을 둘러싼 나라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과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는 말 사이에 하나의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엔 보이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키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게 뭔 뜻인지 찾아보니까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분명히 혹은 정말로 라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정령 단연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원수와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신앙인이 갖는 은혜의 기시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시감. 해 아래 새로운 표현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어떤 감정,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시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깊은 공감의 그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느꼈고 또 그 전에 3100년 전에 시편 기자 그들이 느꼈다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윗보다 약 200년 전 사람인 3300년 전에 모세도 이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모세 있죠. 모세도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여기서도 신앙의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이 표현을 출애굽기 15장 16절, 다시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내일의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이신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당신의 삶과 접목시키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즉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예언하고 있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당신에게 적용하면서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면서 그때 자신을 죽이려 하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2023년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한때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냉담자들과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나타내시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술 것이라 믿는가? 그렇다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쳐라.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라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높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등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기시감을 받으십니까? 다윗입니까? 시편 기자입니까? 아니면 모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천국에 입성한 아무개 형제와 아무개 자매입니까? 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대제사장이 생각나고 바리새인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안한 기시감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사위감으로서의 안도감입니까? 여러분들은 돌 위에 떨어지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그런 백성입니까? 3월 마지막 날 아침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로서 우리에게 분명 피난처가 되시지만 하나님을 등진 자들에게는 멸망을 가져다 주는 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돌 위에 떨어지게 되어 박살나고 말 것이고 사람 위에 돌이 떨어지면 그날은 심판의 날로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꼭 붙들어서 천국에 꼭 안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천국 백성으로 안착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족,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